우리 같이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요새 어느 교회 성도들이 쓴 신앙 간증 책을 읽었습니다. 어제까지 그걸 읽었어요. 그런데 그걸 읽으면서 정말 감동이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진정한 유산이 뭔가.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요즘에 그 재산을 물려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공부도 시켜주고 뭐 해서 키워주고 유산 물려주고 아름답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럴 것이 없는 분들은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그 재산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귀한 유산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남자들이 주로 술 잘 먹고 담배 태고 바람 피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마누라 때리고 자식들 때리고 막 그런 가정들이 간증집을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은 그 간증을 쓴 분들이 아마 지금 5, 60대 정도 되는데 그런 가정들이 많은 가정들이 그런 불행한 가정, 경제적으로 심히 어렵고 늘 가정 불화가 있고 늘 남자는 술 먹고 바람 피고 못된 짓 하고 그러면서 집에 들어와서는 두들겨 패고 때려 붓고 막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가정들의 모습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주인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옛날에는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 고덕리 654번지 거기서 제가 자랐어요. 근데 고등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갖고 그때 학교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랐고 기독교 신앙을 잘 몰랐어요. 근데 고등학교 다니다 중퇴를 하고 집에서 농사일하고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꿈이 없어버리고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낙심천만해서 그냥 늘 우울한 가운데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교회 앞에 가서 얼쩡얼쩡하고 거기서 뭐 어떤 날은 가서 남의 뭐 설이 간다 그래 과일 따먹고 뭐 그러면서 좀 나쁜 짓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 마당에 가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새로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 교회에 교육을 담당한 신학생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하는데 모임에 좀 같이 참여하자고 저를 살살 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하도 친절하게 얼마나 이렇게 친절하게 그랬는지 제가 이제 그 전도사님 말을 듣고 그 다음 토요일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한 7, 8명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 앉았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뭐 찬송 부르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뭐라 그러느냐면 우리 돌아가면서 기도를 한 번씩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할 테니까 차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 한 번 하자고. 그런데 그 전도사님 바로 옆에 누가 있었느냐면 제가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랬는데 돌아가면서 하자면서 바로 자기 옆에 앉아있는 나를 갖다가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했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냥 하는데 옆에 있던 친구 하나가 너무 웃음이 나가갖고서 후닥닥 뛰어서 그 마루로 되어 있는 교회였었는데 막 뛰어서 바깥으로 나가고 전부들 막 킥킥대고 웃고 막 그래고 그 전도사님도 얼굴이 빨개져 갖고서 그래갖고서 그냥 웃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게 계기가 돼 갖고서 그 다음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 하면 나도 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제가 시간만 나면 혼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길을 걷어가면서도 어떤 때는 이렇게 그 주위가 산이었었는데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교회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막 얼마나 그 다음서부터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게 계기가 돼갖고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갖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제가 그 교회에서 제일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이 좌절감 속에서 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가까이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고 그 이후에 놀라운 기적을 많이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가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 여호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고 그분은 그가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옛 언약을 구약이라고 하고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면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진정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성공적인 삶이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유산 중의 유산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그러면서 쫙 이렇게 나오는데 그 족보를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라고 우리가 보지만은 예수님의 족보라고 보지만은 그거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내려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유산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하시는 역사,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분은 역사를 이어가고 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면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그때부터 제가 계기가 돼 갖고서 기도하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가장 귀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갖고 목회하다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간 경화가 왔어요. 간이 3분의 2가 굳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치료 병원에 가고 한의사 약 먹고 그러다가 안 되겠어서 이제 제가 강원도 치악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강원도 춘천에서 목회하고 있는 후배가 저를 안내해 갖고서 같이 치악산 밑으로 기도하러 가기로 했는데, 교회에서 20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고침을 받아서 삶은 살게 되고 죽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서 죽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각오를 하고서 이제 기도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춘천에 가서 그 후배가 목회하는 교회에 가서 그날 저녁에 같이 그 후배하고 같이 자고서 이제 그리고서 치악산을 가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 후배 교회 사택에서 이렇게 자는데 자다가 제가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 제가 하얀 백지에다가 어떤 이렇게 계획서를 작성해 갖고 그래갖고 그걸 어디다 제출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좀 미완성인 것 같아서 그걸 이렇게 접고 또 이렇게 접어갖고 이렇게 놓으면서 제가 잠에서 깨었어요. 깨어나서 너무 그게 선명해갖고서 이렇게 형광등 불을 켜놨는데 벌떡 일어나갖고서 앉아서 이상한 꿈이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제가 꿈에서 접었던 종이가 똑같은 게 딱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깜짝 놀래갖고 그걸 이렇게 펴봤어요. 그랬는데 그날이 10월 1일이었는데 9월달 카렌다를 이렇게 찢어갖고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놓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카렌다 내용이 뭐냐 하면 성구가 이렇게 붓글씨체로 쭉 써 있는 거였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카렌다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전에는 이제 그 카렌다가 그런 게 많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었었어요. 제가 죽느냐 사느냐 그런 기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몹시 우울하고, 그래도 내가 있는 재산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정리하고 이제 제가 다 교회를 개척한다고 헌신을 했는데, 지금 간 경화가 와서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래서 거기서 자고 이제 치악산으로 가려고 하는 중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이후에 제가 닷새 동안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부흥되면서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당하는 분이 있으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이 일을 행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창대교회를 저는 엄청 사랑합니다. 창대교회가 정말 힘있게 부흥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먼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그 뒤에 40절까지 그 내용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마게도니아는 어디냐 하면 유럽 대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었어요. 바울과 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7절 중반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하심을 보게 되는데, 바울과 그 일행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기서 하지 못하게 하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들어간 첫 도시였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건가 전하지 말을 건가, 전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한 내용이 이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되 우상의 제물과 그 다음에 음란과 또 피 목매어 죽이는 것 이런 것만 금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할 일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 유대인들에게 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방인에게도 할 일을 행해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서 이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유럽에 지금 유럽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발달됐잖아요. 선진 지역이 유럽 아니에요. 이 기독교 복음이 먼저 그쪽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바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의 남단, 그 중에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제가 교회 개척할 때의 모델로 생각했던 교회였어요. 왜 그러냐?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섬기는 교회, 또 선교하는 교회, 베풀고 돕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졌어요. 자, 여기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다, 이 얘기는 우선 알아야 될 것은 복음 전도, 복음 사역, 구원의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분이 이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문이 되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게도냐, 곧 빌립보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첫째, 그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고, 그 마음이 열려지면서 자기와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바울과 그 일행을 들어와서 우리 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자기 집을 내놓게 되었어요. 아주 귀한 분이었어요. 우리들은 이 루디아라고 하는 분의 그 신앙적인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가 감동을 받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내놓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귀한 분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저만한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었어요. 이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 더 잘 알아보죠. 예수 믿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점괘가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점치는 집에 가면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귀신이 더 잘 알아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반응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저만한 데 가서 반응이 오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만한 반응이 없으면은 나는 헛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내 구주로 모시면은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바울과 그 일행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볼 때에, 이 귀신이 볼 때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하는 분들은 참 저는 존경해요. 성가대석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가대석 자리를 차기, 그뿐만 아니라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악한 영도 알아봐요. 악한 영이 우리를 얼마나 흔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지 아세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했어요.
이게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저만한 귀신이 자꾸 한 번만 그러면 좋은데 또 와서 그리고 자꾸 힘들게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 귀한 이름을 우리가 힘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저만한 여종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고 점괘를 보고 소득을 올리던 주인들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이 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소득이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막 시장거리로 끌고 가서 선동을 하면서 옷을 찢고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갔다가 감옥소에 가뒀어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 바울과 실라.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피투성이가 되고 옷이 찢기고 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깜깜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에 옥토가 지진이 일어나면서 흔들리더니 광채가 나면서 옥문이 열려지고 묶였던 사슬이 풀어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인간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지키는 민족,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묶였던 게 풀어졌잖아요. 그런데 간수가 깜짝 놀라서 그 간수가 나와서 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대신 사형을 받게 될 것 같으니까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칼을 집에 꽂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간수가 더 놀래버렸어요. 그리고 엎드러지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제가 교회에 나가서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산속을 걸어가면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그 간수와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빌립보 교회의 멤버가 되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와 그 가정이 저 많은 귀신 들렸던 그 여종이 정상인이 되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 간수와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졌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계속 이 전도자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돕고 복음 전도하는 일에 봉사와 섬기는 일을 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후원금을 보내주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 하나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을 돕게 합니다.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같이 주는 교회, 돕는 교회, 섬기는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세계를 변화시키는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창대교회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전초기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재산이 없어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경제적으로 건강이 안 좋아도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